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 성문교회 김선호 목사입니다. 1998년 12월에 김포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포의 상황이 상당히 척박한 것 같고 황무한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을 이 척박하고 황무한 김포 땅을 말씀으로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늘 그 시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파와 문화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는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몸부림을 쳤습니다. 특별히 늘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정을 가지고 또 많은 세심한 생각과 배려와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생각 속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애들러가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2주 동안만 나를 좀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2주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 헌신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섬기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2주 동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2주 동안 열심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눴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행복감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회복됐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나눔과 섬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미국의 전국에 2,000개가 넘는 체인을 운영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58세가 되었을 때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일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재기를 꿈꾸면서 재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남을 내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사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나누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은퇴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집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살도록 배려를 하고 나눔을 실천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했는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살았을 때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 정말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는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그때는 나눔을 실천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은 이제 받는 것보다도 주는 기쁨이 훨씬 크구나, 움켜쥐는 것보다도 주는 기쁨이 훨씬 크구나 하는 마음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기쁨이 크십니까? 주는 기쁨이 크십니까? 받는 기쁨이 크십니까? 주는 기쁨이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는 기쁨이 큰 사람은 나눔의 영성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큰가? 아니면 내가 움켜쥘 때 누리는 기쁨이 큰가? 늘 점검하면서 내 영성을 점검해야 되는데, 성도는 나눌 때 누리는 기쁨이 큰 사람들이 성도인 거고, 그것이 나눔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눔이 뭔가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그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나약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셔요. 나누시는 분이셔요. 돕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나눔의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 이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나눔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들이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나누어주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주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눔에는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눔에는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집단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집단 안에 들어와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고 안 들어가면 구원받지 않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뭐라고요? 천국의 상급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갚으시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한 사람이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섬김이고 나눔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섬김이고 나눔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이 큰 자의 모습이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눔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때는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 할 수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눌 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내 성품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색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내가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헌신하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됐어요. 그 칭찬받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칭찬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눈다기보다는 사람에게 드러내고 보이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어쨌든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지만은,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친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일부만을 헌신했는데 그들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죽은 것인가? 나누려고 헌신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마음이 중간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뭐가 그렇게 큰 죄가 지어가지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아마 그렇게 심판한다고 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내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평생을 통하여서 다 헌신하지 못하고 일부만 헌신했어요. 그래서 죽었다.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죽게 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물론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사단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영성 가지고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그 초대교회가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 영성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하나가 있다면 그만큼 나눔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나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 가지고 나눔이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나눔의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기 기업 삼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 소유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유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 소유권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섬길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강도 5.1 지진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5.8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반도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닐 것입니다. 방송에 나옵니다. 또 북한에서 수해가 일어났다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민이 30만이 발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시대에 지진의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더 나아가서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재민이 30만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왔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영성이 뭔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평안의 영성.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는 마음 때문에 발생하는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평안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 뭐냐? 나눔의 영성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신앙 고백이었다면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주겠습니까? 핵을 개발하고 공격하겠다고 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 북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면은 여러분 원수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나눔의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이십니다는 그 소유에 대한 주재권을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눔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나눔은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살고 계십니까? 움켜쥐는 기쁨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나누는 기쁨이 더 크십니까?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인 나눔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눌 때 천국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천국의 풍성한 상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함께 박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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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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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해 호흡 있는 자 모두 다 주 찬양 여기 모여 주님께 기쁜 노래 호흡 있는 자 모두 다 주 찬양 기쁜 노래 다 주님께 주의 말씀 저 하늘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셨네 하나님의 나팔소 울려 퍼질 때 나 기뻐 찬양해 호흡 있는 자 모두 다 주 찬양 여기 모여 주님께 기쁜 노래 호흡 있는 자 모두 다 주 찬양 기쁜 노래 다 주님께 내 입에 넘치는 찬양 거룩한 그 이름을 찬양해 주의 자녀 모두 모여 찬양해 주님만을 호흡 있는 자 모두 다 주 찬양 여기 모여 주님께 기쁜 노래 호흡 있는 자 모두 다 주 찬양 기쁜 노래 다 주님께 Praise Him for 주의 전능하심을 Let's praise Him for 주의 선하심을 Praise Him for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 모두 춤추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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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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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해 Here we go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요 손뼉 치며 찬양해 춤추며 손뼉 치며 찬양해 춤추며 찬양 주께 참을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기쁨의 찬양해 주 찬양해 기쁨의 찬양해 손을 들고 기뻐 뛰며 소리 높여 찬양하라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손을 들고 기뻐 뛰며 소리 높여 찬양하라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어볼까요? 손가락을 위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오늘 나눔 콘서트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TV와 선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섬김을 하고 있는 월드비전이 같이 연합을 통해서 이 콘서트를 진행한 것이 너무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감동이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나눔의 영상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특별히 월드비전을 통해서 나타내지고 후원되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나눔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블랙 가스펠이라는 장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신나고 그리고 아름답고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공연이었습니다.